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이 놓여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두렵기 시작하면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놓여있는 이 불안감 가운데서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빠르게 임기응변식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을 이 분명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우리가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 한치의 앞도 예측은 불가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렵거든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상황에 이슈들만, 이벤트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영적인 이 유혹과 핍박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현상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핍박을 가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핍박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해와 비난과 핍박들이 마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격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 가운데에서 그냥 공격당하여 그러기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미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는 이와 같은 핍박이, 이와 같은 고난이, 이와 같이 악랄한 공격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냥 단순하게 미지의 세계, 처음 가는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지의 세계가 맞죠.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개척하시고 그 길을 닦아 놓으신 후에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이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선명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감추어질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많은 이들이 말하잖아요. 순간 어렵다고,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갑작스럽게 영적인 이슈들이 닥쳐올 때에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은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 주께로 나아오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길을 자꾸만 회방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한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 마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담대히 두려움은 내려놓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양인 우리들이 목자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며 두려움은 내려놓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진리가 어두운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명한 데로 이렇게 우리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듣는 이 복음들을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복음을 소극적으로 나타내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우리들이 되어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이 세상에 박해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이와 같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라가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모든 공격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심판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심판당하여 멸할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악한 자리 가운데서 핍박을 가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의 반증이 바로 참새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와 같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참새들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비교 불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참새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 닥쳐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주저하거나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를 시인하며 주님의 이 광명한 복음을 나타내고 온 집에, 온 지붕에서 주님의 이 진리를 나타내는 제자의 도를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말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똑같이 부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실족이 찾아오려 할 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기 위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의 마음은 결국 두려워하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다양한 것들 가운데에 계산하여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게 만드는 게 결국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최종 목표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실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로 결단하여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고, 아무리 세상이 내 육신은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위해를 가할 수는 있으나 나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구별된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주님의 이 청지기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